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은 또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은 교회 전통에서 오랫동안 인정해온 7개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7시편 그 7개의 참회시 중에는 오늘 시편 6편과 함께 시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있습니다. 시편 6편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참회심에도 불구하고 죄와 참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참회의 정신을 담고 있어서 참회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편의 양식 속에서는 개인 탄원시 안에 있는 질병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시를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회개의 시,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요, 표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렇게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현악 제8현은 가장 낮은 음으로 바이올린의 G선과 같다고 합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곡조 속에서 불렸던 노래인 것이죠. 다윗으로 말하면요, 다윗이 인생 가운데 그 밤길을 걷는 가운데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짓고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철저하게 징계당하는 시인의 영육의 고통스러운 호소와 함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부르는 사람 누구입니까? 아마요, 가장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그 사람 생각하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 인생은 누구를 부르며 살아가는지 그것이요, 참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인생에서 누구를 부른다,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누구를 가장 먼저 부른다? 그것은요, 신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보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있든 한 사람을 부르죠. 엄마,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요, 해결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여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그 이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책망이라는 말과 징계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책망은 바른 사실을 지적함으로 꾸짖다, 징계는 훈계를 가르치다, 그러한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교정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추수한 곡식을 선별하고 수확하기 위해서 키라는 농기구를 썼습니다. 키라는 농기구 아시죠? 바람이 불 때 곡식이 담겨져 있는 이 키를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요, 바람에 휘 날려지고 알곡만 그 키에 소복히 남아 있습니다. 알곡에게 바람은 징계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알곡은요, 사실 바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속에 있는 쭉정이가 드러나고 날아가 버리고 알곡이 더 알곡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도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2번 부정적인 말로 간청을 드립니다. 마시오며 마옵소서, 마시오며 마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실제적인 부정을 할 때 쓰는 로라는 단어가 아니라 잠재적인 부정을 할 때 쓰는 R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다윗은 하나님, 저는 책망이 싫어요. 징계가 싫어요. 그렇게 징계 자체를 거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는요,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부정했는가?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지는 말아달라. 하나님, 이거는요 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쉽게 말씀을 한번 의역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되 주의 분노로는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되 주의 진노로는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쭉정이와 알곡이 든 그 키를 흔들 때 바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지 분노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쭉정이뿐만 아니라 알곡들도 다 날리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분노하시면, 진노하시면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요, 징계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잘못은 했지만 그 자체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님인 거예요. 잘못한 그것보다요, 부모님이 더 무섭습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까 봐 더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랑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인생의 전부이고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두려운 일인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전부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금 잠깐 하나님 앞에 범죄는 했지만, 그 연약함이 있지만 진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그러한 분노로 진노로 나를 징계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자신의 죄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죄에 향한 그 두려운 마음이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은 또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수척하다라는 말은 육체와 정신이 병들어 기운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수척하였던지 뼈와 영혼이 떨리는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모세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진다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풀은 아침에 돋아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아침과 같은, 그 아침빛과 같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저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원히 병들고 시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고 자비에 대해서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다윗은 강청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여호와여, 돌아와. 아이들이 엄마를 잊어버렸을 때, 엄마가 눈앞에 없어졌을 때 어떻게 우는지 잘 아시죠? 세상이요, 끝난 것처럼 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다윗의 그 부르짖음이 어떠한 부르짖음인지 우리는 그 아이의 울음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냥 아이와 같은 다윗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찬양은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다윗은 찬양을 즐겨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부였잖아요. 찬양이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말씀 보십시오. 사망 중에서 누가 주를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수월에서 어찌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진정한 찬양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는가?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회개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피곤하였습니다. 얼마나 회개하였든지요, 피곤해졌습니다. 밤은 만물이 안식을 취하는 시간이지요. 침상, 요는 무엇입니까? 침상은 안식의 장소이고 요는 안식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안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어느 시간, 어느 장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식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든지 근심으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을 정도였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얻고 있습니까? 참된 안식과 평안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심령 가운데 내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으면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죄를 확신하며 승리를 선언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의 대적은 다윗의 고통을 보며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당시 고통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보며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였을까요? 물론 다윗도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벌 옳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분노로 진노로 징계받을까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철저한 회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의 고백은 전부 과거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세상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날지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악아 너희는 다 떠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을 학자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때 지었다,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 시어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이 무엇이든 핵심은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 하나님 고치시고요, 우리의 삶에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길을 걷고 있습니까? 탄식하며 참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 그 심령 가운데 다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참회하며 주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분노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구촌에 모든 식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백성들, 성도들이 있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선교지 교회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된 사명 붙들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탄원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날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